자,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그 전주 이렇게 계속 누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는 내용들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총무 선생님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기억나요? 네, 사마리아인 비유 나왔고 총무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선생, 율선생의 대화. 자, 여러분 기억나요? 네, 우리 이렇게 누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질문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전수님 지금 앞에 보시고 전수사님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자, 주일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주일 예배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한 자리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이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 왜 이거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요? 예배가 뭘까?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들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알았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도 이번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요. 제자들과 대화했던. 그리고 지난주에 율법 선생과 대화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은 예수님이 좀 힙하다고 생각했어요. 좀 멋있는데? 좀 멋진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그냥 전사님처럼 이렇게 서갖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전사님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딱 보시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씀하시고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 속에 있는 왜곡된 것, 위선적인 것들을 다 들춰내시면서 그거 아니야 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멋지다. 요즘 말로 힙하다. 뭔가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위선과 기만을 들춰내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면서 왜곡된 것을 딱 들춰내시면서 그거 아니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리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떤 위선과 기만적인 모습을 들춰내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안식일.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쉬는 날,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날, 일하면 안 되는 날,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랍비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한 사건이 발생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18년 동안, 여러분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한 완전히 꼬부라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딱 이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완전히 저 여자는 저 귀신에 들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바라봤고요, 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가 나타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수는 쉽게 말하면 뭘까요? 손을 대셨다. 그 여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몸이 펴지고 그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스토리 이해되나요? 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병에 걸린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 과정에 손도 대셨습니다. 그 과정에 말씀으로 네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회당에는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따라해 볼게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의 짱인 거죠. 완전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신 것을 보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이 회당에서 안식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말씀하셨고 손을 대시는 장면을 본 이 회당장의 반응, 말씀은 뭐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 말씀 기억하죠? 회당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해 주세요. 분노했습니다. 분노합니다. 분노. 그러면서 예수님께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이 회당장이 무리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회당장이 보고 마음이 너무 막 들끓는 거야. 아,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분노를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무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모습이에요? 약간 선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뒤로 이제 까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식일에 일을 행하다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율법을 보세요. 여러분, 회당장이요, 율법을 보세요 하면서 말한 내용들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과 똑같은 워딩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어휘를 사용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율법을 보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것 좀 보십시오.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무리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회당장의 마음과 이 심리 상태를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때 전사님이 처음에 말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뭔가 힙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힙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정말 멋있는데요. 회당장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변명을 하거나 혹은 이 무리를 향해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장을 딱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회당장을 딱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당장은 무리를 향해서 막 이렇게 고발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회당장을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이어서 다음 절이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 소나 너희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이지 않냐. 그런데 안식일에 사탄에 매여서 고통하는 너희와 똑같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게 왜 안 된다는 거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야, 너네도 안식일 일하잖아, 왜 나한테 그래? 라는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너네도 안식일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한테 한다고 해서 너네가 그렇게 비난할 게 아니잖아 라는 변명이 아닙니다. 그 말씀, 그런 말씀 이상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예수님의 이 치유하신 게 옳으냐 옳지 않냐에 있지 않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따라해 볼게요.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 그럼 예수님은 회당장과 사람들이 걸고 넘어진 이 안식일, 이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진짜 뜻을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처음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고 했던 우리의 예배와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길래 우리의 예배와 연결되고, 안식일이 어떤 날이길래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 우리 같이 그럼 율법에 써져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이런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이런 의미예요.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그럼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날이 맞고요. 회당장이 말한 것처럼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라 했던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시작.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기억해야 됐어요. 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자,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 시작.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이 그냥 먼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일처럼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에요. 자, 안식일에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그 구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이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그렇게 기억하는 날인데 더불어서 성회의 날이었어요. 모이는 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모여서,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종합하면 이런 날이에요. 안식일은 단순히 복지 차원의 주 5일, 6일 일했으니까 하루 쉬세요, 이런 차원의 휴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이런 날이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그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더 쉽게 말할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었어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지켜 하는 날이 아니라 그 날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실수예요. 전도사님도 하는 실수, 우리 모두가 하는 실수. 안식일은 이런 의미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빠뜨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날인데 하나님을 까먹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유대인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 당시에 남아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였는데,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그냥 쉬는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 일단 모여, 일단 하나님 말씀 들어, 안 되면 큰일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아야 돼 하는 날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회당장과 회당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율법의 의미를 잊고 그냥 행위만 남은 거예요. 열심만 남은 거예요. 목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 그 행위만 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병을 고치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 이상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눌려있는 여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상태 여자,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무엇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꼬부라졌던 것이 펴지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합니다.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한번 보세요. 사탄에게 노예와 같이 묶여있던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표현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잘 살펴보세요. 사탄에게 묶여있던,
즉 노예와 같이 묶여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안식일의 이해에 갇혀있던 이 사람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다 같이 반응을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 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회의 참된 의미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성회의 참된 의미가 회복됐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다툼에서 이기셨다가 아니라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밝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것, 이 안식일은 단순히 이런 행위들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진짜 주인, 안식일의 진짜 주인을 봐라. 안식일의 진짜 주인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진짜 오류는 뭐였냐면 모르는데 아는 척한 거고요, 모르면서 괜찮다고 속이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안식일의 주인, 너의 삶의 진짜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출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예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의미를 밝혀내야 된다. 이 주일의, 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자 여러분 한번 앞에 보세요. 이제 고개를 들고 앞에 보시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주일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어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새 창조를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안식일이 아닌 오늘 우리처럼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이 주일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요? 이 날은 어떤 날일까? 모이는 게 목적일까? 우리가 하는 것이 목적일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더 온전한 표현을 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매주 이렇게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그죠? 남서울 예배 온, 중등부 예배 온, 예배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복장이나 태도 지각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일 예배의 회복은요, 이 주일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오늘 이 주일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여기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의 시선이 회복되는 것,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어디에 묶여 있었지? 엿새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는 예수님, 여러분을 지으신 예수님,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위로이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 각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안에 이 예배의 참된 의미와 핵심이 회복될 때 오늘 말씀에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 이 무리의 마지막 반응처럼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일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도 터져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등부 예배가 무엇보다 먼저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예배가 무엇인지, 이 주일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깨닫고 정말 기억하며 매주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주목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예배합시다.